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Name above all names, worthy of our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아주셔서 저희가 주께 나아가고 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 주님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영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바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주께 마음을 열고 나가기 원합니다.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같이 성령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또 열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기쁜 주의 날을 맞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지난 일주일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의 삶이 분주하더라도 힘써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그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늘푸른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드려지는 대면 예배와 유튜브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모두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교회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들 가운데 다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들 주변의 목마른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코비드로 인해 변화된 일상 중에서도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더욱 신뢰하기 원하며 지역 사회 가운데 평강을 전하는 좋은 소리가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늘푸른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소중한 우리 늘드림 어린이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모 삼촌들의 사랑을 먹고 일상생활 속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예수님을 배워가며
우리 아이들의 키가 날로 자라듯 지혜도 쑥쑥 자라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 더해주세요. 주님,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영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함께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인생과 가정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저희 직장과 만물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결정들과 삶의 걸음걸이가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재능과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통로가,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 우리 어린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잘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 조이 안녕, 조이야. 조이 반가운데. 조이 잘 지냈어?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기도를 어디서 어떻게 아니면 기도 어떻게 하고 잘하고 한 주 보냈나요, 여러분? 예, 기도하는 시간이 어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나요? 너무 궁금해요. 우리 기회가 되면 친구들도 서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자, 기도를 통해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기도는 선물이다. 기도는 선물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요? 좋으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시편을, 성경의 노래를 계속 매일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데, 이 시편의 작가가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우리가 다윗 왕이 쓴 시를 많이 보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좋으심을,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짱이에요,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다윗 왕, 골리앗을 이긴 다윗 멋있죠. 그런데 다윗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요.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가 기도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 주셨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설명해 주고 싶어요. 자, 다윗이 장군이었을 때 다윗에게 왕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했죠. 질투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 왕을 너무 좋아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 싫어했어요. 없애버리겠어. 그래서 다윗이 막 도망쳤어요. 막 도망치다가 왕이 쫓아오니까 너무너무 무섭죠. 그래서 도망치다 다윗의 적이었던, 사울의 원수였던 왕에게 몸을 피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미워하니까, 나도 사울을 미워하니까 나를 지켜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왕이, 그리고 신하들이 다윗을 싫어했어요. 다윗을 싫어하고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사울 왕만 나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이 왕도 나를 언제 어떻게 없앨지 몰라. 이 사실을 알아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몹시 두려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막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쳐야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장군인데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문을 끄적끄적 거렸대요. 이렇게 끄적끄적 거렸대요.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보 멍청이처럼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면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바보처럼 행세를 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바보네, 완전 바보야, 제가 무슨 골리앗을 이긴 장군이야, 쟤 완전히 바보야, 막 이렇게 손가락질했어요. 저리 가라 그래. 그래서 다윗이 도망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에이 바보라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죠. 낙심되죠. 어렵죠. 괴롭죠. 자, 그런데 그렇게 도망치고 무섭고 무시당하고 막 너무 힘든데 그때 다윗이 시를 썼대요. 그 시가 뭐냐면 오늘 이렇게 이모가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시를 썼어요. 34장 1절이에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노래할 거야.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시를 썼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도망쳐서 집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요, 막 도망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해.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힘든 친구들, 미움받는 친구들, 도망가는 친구들, 바보라고 놀림받는 친구들, 너희들 기뻐해도 돼. 좋아해도 돼. 하나님이 그런 곤고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 그렇게 곤고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야.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윗이 만난 거예요. 만왕의 왕, 강한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을 이겨 나갔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목사님?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마치 우리가 엄마 품에 막 달려가서 푹 안기듯이,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안전해. 하나님이 지켜주셔. 우리를 강하게 하셔. 행복하게 하셔. 이런 시를 다윗이 썼어요. 언제요? 다윗이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가 만난 하나님은 그에게 큰 용기와 힘과 품과 평안을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좋으신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만났어요. 기도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요. 언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자, 우리 같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고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리고 때로는 스스로 바보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데, 그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더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만족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나라로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어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 주의 손에 의탁하고 이 삶의 굴곡과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령님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만나고 누리길 기대합니다. 우리 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 여정에 함께하고 또 도우미가 되고 함께 잔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먼저 일단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예,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우리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기를 기대해요. 자, 이렇게 코비드-19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고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집사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교회 줌 계정을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기도도 줌으로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번 12월까지 매주일 줌 친교 미팅을 해요. 3시 반에 줌으로 전 교인이 가능하신 전 교인들이 모여서 같이 인사하고 우리 순모임으로 모임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격려하는 자리예요. 격려하는 자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필요해요. 그걸 너무나 잘 아셔서 주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물이니까요. 소중히 여기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보스턴에 오셨지만 같이 예배로는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하지만 이런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줌으로 새가족 과정을 저하고 가질 계획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교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 같이 신앙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같이 새가족 과정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 안에서 서로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친구들 주 안에서 은혜로운 시간 되세요. 예, 자.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설교 제목이 약간 공격적이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러는 거예요. 힘들어요. 외로워요. 인생이 공허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제 반응은, 전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 반응은 먼저, 이거 딱해라,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꼭 말은 하지 않아도,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그런 마음과 딱함이 있죠. 그리고 꼭 말은 안 해도, 저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다 원래 그래. 제가 인생이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이제 있죠. 얼마나 이제 신뢰 관계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좀 말하는 정도. 원래 인생이 그래. 나도 힘들어. 저는 이 말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하네요. 근데 가끔 하긴 하는데 제가 가장 적게 말하는 건 괜찮아질 거야. 이 말은 좀 괜찮아지나요? 예. 딱히 그렇지 않죠. 제가 그런 말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정말 잘하지 않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 말은 잘 안 합니다. 이 말은 안 해요. 이 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힘들어 죽겠는데 야,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 책임이야. 네가 지금 힘든 건 너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막 삶의 무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책임이라는 무게를 이렇게 하나 더 지어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오펜드하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누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막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해요. 그런데 저한테
이진택 목사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 얼굴 보고 싶지 않죠.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저희 아내분인데. 근데 어쨌든 아내는 좀 다르죠. 약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그리고 또 너무 많아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툭 얘기하듯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무 단순하고요. 너무 심플하잖아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 힘들어하면 저는 이렇게 신앙의 답, 기도와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듣습니다. 공감까지 한다고 말은 못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공감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오펜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구나. 힘들구나. 그럼 쉬어. 이렇게 얘기해요. 비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외로워요. 그렇구나. 외롭구나. 많이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해. 진심입니다. 목사님, 너무 공허해요. 공허하구나. 그렇구나. 공허하구나. 그런데 인생이 원래 그래. 그런데 딱 요 정도만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 웬만해서는 제가 이때 입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4편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의 영웅이 오늘 바보가 됐어요. 그렇죠? 어제 영웅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스라엘의 영웅 모든 사람이 추앙하던 그 다윗이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그 영웅이, 그 영광이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조롱과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 데 급한 쫄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시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 보여요. 상황을 탓하거나 아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헌신했는데 사울이 나에게 이런 뉘앙스보다는 그런 거 없죠. 아니면 이제 나 망했어. 다 내가 완전히 사방으로 적이야. 나 완전히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망했어. 자신을 비관하는 신세한탄하는 어조가 없죠.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후에 편안한 소파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돌아보면서 마음 편하게 속 편하게 쓴 시라고 보지 말고 그냥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막 도망쳐 나와서 쓴 시. 그가 여전히 도망자이고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쓴 시. 그대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가 두려웠다고 그러거든요.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과 그의 수치심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힘들었겠죠. 당연히 외로웠겠죠. 당연히 인생이 공허할 수 있죠. 죽고 싶을 수 있을 텐데 그의 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잘 나가던 사람이 어제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삶을 살던 사람이 쫄딱 망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잘 경영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삶을 경영하지 못하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실은 상황을 탓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탓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이런 거죠. 외로움과 힘듦과 허무함과 그런데 상황이 나아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살아보려고 트라이했는데 그게 더 악수였어. 나를 궁지에 모는 상황까지 들어갔어.
여러분, 매에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더 깊은 나락으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허무해 죽고 싶은 마음 갖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고난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습니까? 보스턴에서의 어려움, 외로움, 허무함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 계속 되든가요? 관계가 깨지고 일이 안 풀리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찬양이 나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라는 찬양이 나오든가요? 하나님 짱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 행복해. 보스턴 지긋지긋해. 또 겨울이야. 보스턴은 사람들 왔다 가 그냥 뭐 이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신앙은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스턴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빠 라고 말은 안 해도 우리가 보스턴의 삶을 컴플레인하고 내지는 미래를 염려하고 이런 모든 것은요 불신앙이에요.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직시하세요. 컨프런트 하세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같이 상황을 탓하고, 그래 보스턴 원래 어려운 곳이야.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 여자가 나쁜 여자분이야. 그 교수 왜 그래? 그 룸메이트 왜 그래? 그리고 빅 나이스 그렇게 위로하기에 급급하지 않나요? 그게 신앙인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편 34편에 다윗이 누구보다도 지금 힘들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 다윗이 이러냐고요. 그가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한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나락에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뭔가요? 다윗은 다른 거 먹었나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윗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광을 입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보다 더 큰 사람이에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이 누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차이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아니 아파하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심플하죠?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반드시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요, 도망칩니다.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시편의 배경이 되겠죠. 다윗이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이 사울의 원수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니까 사울의 원수가 사울 안에서 내가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둔수가 뭐냐면 아기스 왕에게 가는 거예요. 피난, 망명 간 거죠. 정치적 망명을 간 거예요. 사울의 적이 되었으니 사울의 적에게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거 너무 당연한 생각이죠. 김정은의 오른팔이어도 김정은과 원수가 되면 어디로 와야 돼요? 미 제국으로 와야죠.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곳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1절 12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용맹하고 힘세고 능력 있는 장수지만 기뻐할 일이 아니라고 조언하는 거죠. 우리의 원수다. 이 다윗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 왕을 두려워했었는데 여기는 하나가 더 나오죠. Very much afraid of this king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움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미친 척합니다. 그들 옆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을 끄적이면서 침을 흘려 수임에서 흘렸대요. 굉장히 웃긴 모습이죠. 다윗이 이렇게 대문을 끄적끄적거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웃겨 이 정도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명예가 생명이에요. 전통사회, 가부장적인 사회 명예, 언어가 생명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명예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 그러니까 아기스랑 신하들이 속은 거예요. 이렇게 미친 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명예를 생각하면. 그런데 얘가 완전히 미친 거예요. 진짜 미친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죠. 연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리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느냐 하니라. 해서 쫓아냅니다. 재수없어. 재수없어. 이렇게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뭐 더 프로모션 된 게 아니라 기껏 간 곳이 광야예요. 동굴이에요. 그리고 이 시를 썼다고 봐야겠죠.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두려움과 더 큰 두려움과 미친 척과 살기를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뭐 했을까요? 다윗의 노래를 보니까요 34편에 다윗이 무엇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위기 가운데 그 위협 가운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다윗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보면서 그의 고통스러운 상황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찬양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고난이 더해지는 가운데 그래서 두려움이 더해지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벌벌 떨어야 되는 몸서리 쳐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허무함 가운데 죽어버려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무슨 합격 통치서 받은 사람처럼 기뻐서 노래를 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하게 보이면 안 돼요. 왜 다윗은 이러냐는 거예요. 그가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만났어요.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1절, 2절, 3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환난 가운데 다윗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의 곤고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게 그냥 신앙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대표 기도하는 무슨 죄를 고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고요. 그가 그를 움켜쥐고 있던, 그를 어프레싱하게 했던 두려움, 다윗 사울 왕의 두려움, 아비멜렉 왕의 두려움, 그래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좀 설명할게요.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기도한 거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복인지 이어서 설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장과 7장, 1절에서 7절은 응답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 이후로는 그 은혜 입은 자, 의로운 자의 모습을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걸 쭉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해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응답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wrong!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사울 왕도 눈이 시뻘개져서 아직도 죽이려 하고 있고 그는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의 응답은 다른 거예요. 그가 경험한 구원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결국은 왕이 되지만 그 왕이 된 시점에 이 고백을 봐서는 말씀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의 상황이 나아지거나 그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에서 건지신 거예요. 수치심에서 건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상황을 탓하거나 나를 탓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무엇이 되었던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 그래서 자유하십니까? 문제가 없던가요? 그게 사라지면 그러면 삶이 더 나아지던가요? 안 그렇잖아요. 왜 경험을 했는데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자기 자신을 주신다고, 내가 너를 자유케 하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엉뚱한 거를 구해요? 기도하라고요. 곤고한 자의 기도를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두려움만이 아니죠. 그는 두려움에서만 건지신 게 아닙니다. 수치심에서 건지셨다고 그래요. 5절이죠. Those who look to him are radiant. Their faces are never covered with shame.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가 진짜 혀 깨물고 죽을 행동을 한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을 끄적끄적거린다? 군인이? 자다가도 부끄러워서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사람 앞에 웃을 일이에요. 소문이라도 나봐요. 하지만 주를 찾는 자는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라 그래요.
부끄러움 가운데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망했고 완전히 그런 모욕을 당했지만 그가 얼굴을 치켜들고 얼굴에 당당한 생명을 내뿜는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얼굴이 빛나게 하신다 그래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움에서만이 아니라 수치심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복을 누리나요?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내 문제, 그게 재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구원하신 주님, 곤고한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과 외로움과 허무함, 위협과 고난이 결코 우리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벼울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집도 있고요. 우리는 가족도 있고요. 우리는 먹을 거 다 있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뒤통수 치려고 하지 않아요. 동굴에서 생활하지 않는다고요. 강제로 가족과 헤어지거나 내 직장을 잃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위기 가운데 찬양하고 우리는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낙담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위로가 또 되지도 않잖아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더 우울해하고 더 힘들어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스마트폰 볼 시간은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중한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세상을 탓하고 자기의 부끄러움 가운데 허무해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지.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구원자세요. 그리고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그런 능력, 치유함 이루었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귀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8절이에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쪽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버지가 자식이 귀신 들려서 자기를 자해하고 이렇게 사람 구실을 못하잖아요. 뭐 별의별 거 다 했겠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약도 먹이고 다 트리트먼트 다 했겠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데려왔는데 이것도 워킹 안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살 수가 없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의 부모가 되겠죠.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로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아비의 청이 간절하긴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한테 혼나죠.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돌직구를 날리시잖아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오펜스하지 않아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얘기할 때 너무하잖아요. 그쵸? 오펜드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지푸라기도 잡을 게 없으면 오펜드 되지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직도 무언가 잡을 게 있어서 짜증도 나도 화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는 그 오펜드 당하고 할 그게 없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니라, 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믿어야 돼서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믿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믿음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간청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믿음이 있는 고백이 없는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는 고백이죠. 믿음이 없는 고백, 나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아주세요. 그 고백을 받아주신다고요. 이 곤고한 자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곤고하냐예요.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도와주시죠.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십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벙어리가 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귀신. 여러분 귀신은요, 사탄은요, 그의 가장 큰 힘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요.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어요. 이 세상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무언가 있으면 결핍으로 여기게 하고, 죽을 것처럼 여기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사탄이 뿔 쓰고 있어야지 사탄이 아니에요. 거짓말에 속아 있으면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꾸짖자 그 사탄이 도망가고요, 아이는 자유를 얻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제자들이 좀 쪽팔렸겠죠.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얘들아, 너희들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나와 함께 하지만 기도해야 돼.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어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 외에는 이런 류의 것을 물리칠 수 없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으로 듣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시는 책망으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외롭고 어렵고 공허할 때 이유가 무엇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삶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되게 심플해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맺겠습니다. 자, 생각해 봐요. 말씀 이렇게 전했죠. 그런데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 오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오펜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그 말이. 그래서 저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과 나의 차이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류의 것은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쫓아낼 수 없어.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 굉장히 매몰차게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는 그런 적이 없고요,
뭐 자매들이 또 힘들어한다고 저를 찾아오시지 않죠. 근데 형제들에게 굉장히 매몰차게 제가 꾸짖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이제 막 신앙 초입이었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한 17년, 18년 전 얘기예요. 연락이 왔어요. 비유학생이었어요. 그 형이 같은 성역 공부하는 모임이었는데 왔는데 이 형이 어린 왕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얼굴이 하얗고 선하고 아주 이렇게 나이스한 청년이었어요.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찬양 인도하고요, 성경 공부 인도하고요, 교회에서 모든 봉사를 하고요,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청년이에요. 동생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형이에요. 그런데 이 형이 항상 이런 목회나 선교에 굉장히 시니컬한 게 있었어요. 네, 시니컬한, 그런 얘기만 하면 좀 시니컬해.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찾아갔어요. 그런데 형이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막 죽을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하얗던 사람이 얼굴이 검해졌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얼굴이 하얗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저녁에 만나서 그런가? 얼굴 검해졌어. 근데 막 거의 막 울먹이면서, 무슨 일이냐면 좋아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데 소식을 들은 거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이 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음인지 제가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위로 받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엄청 책망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낙심할 수 있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저도 왜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혼냈어요, 형을. 그런데 그 형이 그날 집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나는 모습으로 제가 그 형을 만났어요. 잊혀지지가 않네요. 나는 신학교 가지 말라 그랬는데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뭐 전도사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롱스토리죠. 그런데 뭐냐면 곤고한 자의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들어봤고 선교사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기도를 안 해본 거예요. 네, 했겠죠. 과장입니다.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해서. 그런데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새하늘, 하나님 나라를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의 귀함을, 기도의 소중함을, 기도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라면,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새로운 피조물, 그걸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이럴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이런 괴리감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사람 냄새만 풀풀 내면서 다윗의 찬양을 들을 때 왜 우리에게 이런 찬양이 없는지, 왜 이런 능력이 없는지, 공고한 자를 만나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시고 만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세상의 것으로 비교하고 자랑하고 연연하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핍절합니다. 주님 저희가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 영혼이 곤고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곤고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에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 건물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삶의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세요. 그게 복이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주님의 귀하심을 깨닫는 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정말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저희들에게 결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공고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같이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마지막 찬송 할 때 같이 또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곤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곤고한 자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곤고한 자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 푸른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